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에녹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평강의 정문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위에 구절에 성경에 보시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다윗 왕이 세운 성전 찬양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은 단순히 레이 음악 감독으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노래한 예언자적 찬양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스길이 무엇입니까? 마스길은 깨닫게 하는 시, 지혜를 주는 노래, 교훈의 시로서 지혜를 가르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는 시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편이 교훈 시편, 시 전체가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마스길의 구조를 보니까 1절부터 8절이 서론, 그리고 9절부터 7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훑으면서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7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를 보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전한 세대는 올바로 서고 잊고 거절한 세대는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전하는 모두가 되실 때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부르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구속사 시리즈를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들을 때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삶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심을 하고 일어서기도 하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어떤지 볼 수 있지만 거울을 보면은 내 마음과 영혼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있어서 내 본성대로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성경을 읽고 구속사를 보고 들을 때 우주의 창조자, 섭리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뭘로 만드셨다고 하죠? 흙으로 만드셨죠. 이 흙은 히브리어 아파르로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흙보다는 먼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치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치 있는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8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적, 또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구속사의 핵심이고 성경 말씀의 전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6,000년 동안 전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부르심이죠. 아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부터 또 우리 임승익 목사님부터 나라가 굉장히 위태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의 상황들을 지내오고 개인과 가정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우환질고 병마로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선다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또 가족 입장에서 이 가족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은 때로는 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집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 인격이나 서울역에서 지게 지고 똥 푸는 사람의 인격이 같대요, 안 같대요? 예, 똑같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인격이 같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한 삶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직업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십자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대통령이든 판검사든 의사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쓸 게 있대요, 없대요? 예, 쓸 게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의 스펙은 어땠습니까? 요즘에 스펙이 없으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갖추고자 한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 배설물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예,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최고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만이 소망인지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죠. 오늘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에서 이야기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실 때 돈을 가지고 가셨나요?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돈이 26조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또한 유명한 의사가 되어도 전문직이 되어도 그 직업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그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더 콜링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연휴가 한 10일 정도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각 친척을 만나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서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기고 가족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았어요? 23일 남았네. 한 20 며칠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고3 수능 어머님들 지금 벌써 떨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같이 일정을 보냈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냐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신 밥이 맛있었지만 그날 밥은 거의 호텔 밥과 비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모든 프로그램부터 소그룹 세미나부터 이 말씀부터 하나 부족함이 없었더니 목요일 날 이 친구들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하다가 금요일 날 절정의 시간 저녁에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고등부에서 이제 말도 안 하고 때로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던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통해서 찬양 기도의 주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곡을 우리 교회 전우사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구속사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할 때 우리 나라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시는 세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시는 세대의 부르심. 자,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어떤 시편인 줄 아시죠? 예, 맞습니다. 119로 외우면 쉬우시죠? 119편이 가장 긴데 그 다음 긴 시편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이
그 다음으로 가장 긴 시입니다. 이 시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편 78편 구조는 1절부터 8절 말씀이 시편 78편의 서론입니다. 이 9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다음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이죠. 그 이후에 왕조 시대까지 이야기인데 이 지금 찬양 대장 아삽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쳤는데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간절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9절부터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삽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3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구한테? 우리 조상들한테 이미 들어서 조상들이 전해준 바를 너희들한테 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자손한테 숨긴대요, 숨기지 아니한대요? 숨기지 아니하고 세 가지 뭘 전한대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 이 세 가지를 숨기지 않고 전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예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호와의 영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바로 주권이죠. 그의 능력과 권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 기적들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권능과 기적을 아삽이 전달받은 거예요. 그 전달받은 것을 숨기지 않고 너희들한테 증거하겠다. 너희들도 이것을 후대에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이미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대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너희가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지키라는 거예요? 이 후대들이 이것을 물어본대요. 이것이 유월절이 뭐 하는 건데 왜 지키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후대 자손들한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시기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 유일한 소망,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가올 우리 평강의 절기가 있는데요. 자,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평강의 날입니다. 평강의 날이 4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 10월 27일 날 무슨 날이죠? 말씀 받는 날. 말씀 받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된 날이에요? 설립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7일 승리의 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강의 날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평강의 불임절 날 며칠인지 아시죠? 2023년 6월 30일, 7월 1일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어제 그 판결이 이뤄졌어요. 제가 스프레이를 맞아가지고 2년 동안 억울해서 잠을 자긴 잤는데요. 예. 어제 드디어 벌금이 나왔습니다.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예. 박수 치지 마세요. 예. 그래도 벌금 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프실 거니까. 예.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탈 측에서 이 판결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불리한데 이게 안 되니까 국민 재판으로 간 거예요. 배심원들이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평강 불임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엄청 승리한 기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불안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었죠. 근데 2023년도 8월 1일 7월 30일 날 밤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들을 후대한테 기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듣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이 되고 바이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못 가서 걱정하고 애절복걸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구속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증거하심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순종의 부르심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순종의 부르심이요. 그래서 이제 78장 5절 6절에 이 삶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을 7절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6절에 보니까 후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이를 알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 십계명에 분명히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한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 잠시 하는데 지금 다리가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뗐을 때부터 잠을 잘 때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소망이심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휘선 바가브라 멀로 목사님의 삶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제가 헵시바였을 때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에 몸이 아프실 때까지 제가 자원봉사를 가던 작업을 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얼록 목사님께서 작업복, 군복을 입으시고 항상 군모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다 모여놓고 말씀 주시고 또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보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에 프로크레임 때 이제 오셨던 70여 명의 외국 이제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셔서 제일 은혜 받은 거 어떤 건지 아세요? 봉사를 제일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마치 특수부대 아시죠? 특수부대는 얼굴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얼굴을 안 보여줘요. 막 설거지를 갑자기 하시다가 마지막 날 특수부대처럼 새벽에 딱 오셔가지고 행사가 12시에 끝나기도 전에 모든 청소를 완료하셨어요. 엄청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특수부대 얼굴이신, 저는 얼굴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특수부대신 것 같은데요. 또 참으로 은혜가 되었던 거는 이불팀이 얼마나 고생 많으신 줄 아시죠? 우리가 목회자 대성회 때 잠을 자려면은 이불이 좋아야 되고 편해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꿉꿉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냄새 나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 때도 이 이불팀이 얼마나 그걸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세팅하고 다시 빨래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청소년 컨퍼런스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불을 하셨어요. 심지어 지난주에 이번 주에 25일 저희 구독사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구한 역사 속에 최초로 이 성막 뒤에 이제 그래픽을 재현하고 또 앞에 번제단과 토단을 쌓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24시간 넘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샘 촬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불팀이 오셔가지고 이불을 빨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요. 이것은 무엇을 하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또 기호를 삼는 것,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도 생각할 때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대에 기록하는 것, 이것은 집 밖에 나가나 들어오나 모두 말씀으로 사는 것,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사는 것, 모든 인생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모두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전하는 전달자가 될 때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때로는 이탈치에 가신 분들과 어제 오랜만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미용실이 또 있거든요. 어머님이 미용실 하시는데 저희 잠시 이탈치에 가신 저 이모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놀랐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왔죠. 아마 이모도 같이 반사로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그쪽 세미나를 광고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로 저희 장인어른과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상황에도 물질을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원 헵시바 그렇죠. 저번에 어떻게 하다가 SNS를 하다가 김원 친구랑 친구를 하게 됐어요. 친구를 하게 됐는데 윤성원 목사님이어서 하고 편지가 왔어요. 저 윤성원 목사라고 하니까 많이 보고 서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자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믿음으로 오히려 소망적으로 저한테 응원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 봤을 때 그 모습, 우리의 그 모습,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위기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세대. 7절, 8절,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7절, 8절에 말씀하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켰어.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절과 8절에 우리 시에서 쓰이는 대조법 있잖아요. 대조법. 7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서 갑자기 이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신실해지고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 같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 얄미운 누구누구 권사 봤더니 갑자기 시험이 들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갑자기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7절과 8절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여기 잊지 않는다는 건요, 기억력에 잊지 아니함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즉,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이러한 세대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너네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것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는 것이죠?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자, 무슨 찬양이죠? 268장. 전하고 기도에 그다음 뭐라 그러죠? 매일 증이라. 자, 전하고 기도하면은 매일 증인되리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이다가 다시 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기도하는 온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죠? 변화 영생을 받을 때까지 하루 종일 전하라는 것입니다. 365일.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앉아서 앉아서 요즘 애들 가르치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제가 지금 5, 6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10분 집중시키려고 제가 혼자 얼마나 재밌는 말을 많이 하냐면은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뒤에 후반절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70절,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누구를 택했다 그래요? 예,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자, 택했으면 누굴 버렸겠죠. 누굴 버렸을까요? 사울이요? 예, 사울 아닙니다. 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8절에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 있어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지파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어떤 지파를 했죠?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고 뒤에 나오고 78편에 나오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하고 입만 살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시기 질투가 강했던지, 자 9절에 보니까 이 무장은 했대요. 무장은 했는데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역사 10절 1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망각했다고 나오고요, 17절부터 22절에 광야에서 불평을 앞장세웠다 그러고 36절 37절 말씀은 입술에 늘 거짓이 가득했대요. 56절부터 58절에서는 산당과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했고, 결국에는 60절부터 64절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실로가 이 에브라임의 장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실로 장막을 버리고 누굴 택했다고요? 다윗의 장막 유다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얄미웠냐면요,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의 기드온 있죠. 기드온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두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기드온한테 하는 말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습니다. 아니 나 지금 무장해가지고 나 전쟁할 준비 다 됐는데 왜 나 안 보냈냐고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착하니까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미안해 사정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왔던 성깔이 좀 더 있었던 사사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입만 하니까 바로 아시죠? 입다는 기드온처럼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입다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나갔다 왔는데 또 이놈의 입만 산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 지금 이미 싸워서 이길 준비 막 이렇게 스쿼트 200개 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나를 안 불렀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입다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을 도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버리고 다윗 왕조 유다 지파인 다윗 왕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 너희들을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살라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삽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나라와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제일교회여, 너희는 이들처럼 살지 말아라. 완악하고 패역하고 백성처럼 살지 말고 누구한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구속사 세미나는 정말 유구한 역사에서 최초로 정말 이 눈의 복음으로써 이 12권 제사장 이치임식과 5대 제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PCN 분들과 우리 많은 교역자님들과 청년들, 장로님들까지 문화예술선교회까지 연기도 하고 또 피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닦이지 않던지 이번 주 메이킹 필름 홍보 영상만 봐도 어떠셨어요? 다들 끄덕끄덕하시죠? 기대가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날이 뮤지컬이라고, 성경 뮤지컬 하니까 오라고, 여기 앞에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토단도 쌓고 번제단도 있고 뒤에 실제로 촬영한 것을 보니까 엄청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이킹 필름을 봤더니 제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니고 피도 닦고 했는데 뒷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서운했지만 본심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삼고
내가 이 성경에 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 그냥 나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들내미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딸내미들 데리고 오시고 우리 남편, 부모님 다 모시고 왔을 때 모리아 성전이 꽉 차고 우리 평강제가 꽉 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나라,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일으키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수요족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영예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 영생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전도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보내심을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경자 성도님, 또한 기본 FC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심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으로 같이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